루터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특별히 오늘 소제목을 잡는다면 참된 개혁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루터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사방에서 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주장하고 개혁에 대한 여러 행사들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개혁하자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참 많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우리는 지금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새 정부가 시작하면서 외친 것이 뭡니까? 적폐청산하겠다. 그 말은 개혁하겠다 하는 얘기죠.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질까?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새 정부의 출범을 보면서 기대도 반되고 우려도 반되죠.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개혁의 방안을 일으키셨는데, 특별히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중세 카톨릭에 대해서 개혁과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루터는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지만 루터가 생각하고 달리 개혁의 바람은 좀 더 급진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그에서 95개조의 논제를 내걸고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그 여파가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1529년 4월 19일 슈파이어라는 고대 도시, 지금 하이델베르라는 도시에서 밑으로 좀 더 내려면 슈파이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슈파이어 대성당에서 큰 제국회의가 열리고 종교개혁기 최대 격변 중의 하나인 개신교와 캐톨릭의 결별을 선언하는 실질적인 개신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슈파이어 대성당은 보름스 대성당, 마인츠 대성당과 함께 독일 잘리어 왕조 시대의 란강변에 세워진 3대 황제 대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거대한 성당이죠. 길이만 134m고 세계 최대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황제가 자기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세운, 그래서 카이저 돔 중에 하나죠. 이와 같은 큰 성당 건물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개신교 진영의 6명의 제후와 14개 제국도시의 대표자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521년에 보름스 칙령에 명시된 루터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의 박탈과 그 집행을 제촉하는 제국회의 결의에 대해서 이 모인 사람들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항변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주어진 이름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지금 주로 영국이나 미국권에서 개신교회를 말할 때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로 이 슈파이어 이 제국회의에서 카톨릭 쪽에서 우리를 대항하고 항거하고 반항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명명을 하고, 이제부터 우리 카톨릭 교회를 대항하는 모든 세력은 프로테스탄트로 규정하겠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의 시작이 이 슈파이어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루터 자신은 프로테스탄트라는 의미를 한 번도 자기의 개혁 정신에다가 비춰낸 사람은 아닙니다. 루터는 무엇을 대항하거나 항거한다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자신의 개혁을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뒤집고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투쟁적인 얘기보다는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에다가 개혁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19세기 말 오랫동안 카톨릭 지역이었던 슈파이어에 개신교회가 시작된 분수령이 되는 1529년 프로테스탄트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를 세우자는 움직임이 일어나서 독일 제국의 빌헬름 2세 황제의 지원에 힘입어서 역사적인 슈파이어 프로테스탄트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교회죠. 슈파이어 성 밖에 네오고딕 양식으로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기념교회 입구에는 1521년 4월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고백한 자신의 기도문이 새겨진 바닥에 발을 딛고 눈길은 하늘을 향하여
왼손에는 성경을 들고서 굳건히 서 있는 마르틴 루터의 동상이 그 정면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을 지나서 교회에 들어가면 복음적 신앙의 상징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제로 한 벽면을 가득 메운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영롱한 빛을 발합니다. 목조식 내부는 오늘날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고 카톨릭 교회 내부 구조와 같이 전면에 제단이 설치되고 뒤편 상부에는 거대한 파이프올건이 설치되어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된 이 교회, 기념교회는 아름답지만 이 슈파이어 회의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 바로 슈말칼텐 동맹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지지하는 제국의 제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또 회의해서 무려 26차례나 1530년부터 1547년까지 26차례나 모임을 가진 결과로 빚어진 것이 유럽 전역에 벌어진 30년 전쟁이에요. 결국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캐톨릭 지역의 사람들과 부딪힘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을 낳고 전쟁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0년을 끌었으니까 웬만한 교회는 다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이 황폐화되었습니다.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아버지 한스 루더와 어머니 마가레테 린더만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한스 루더는 아주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 집은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독일의 아주 작은 마을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에서 루터가 태어났습니다. 독일 정부는 루터가 태어나고 죽은 도시 아이슬레벤을 루터의 도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루터스테트, 루터의 도시.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이 있어도 이순신의 도시, 여수 이렇게 붙이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오늘의 자리에 일끌게 내었던,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이 된 일을 만들어낸 박정희 대통령도 박정희의 도시 구미 이렇게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독일에 가보니까 얼마나 독일 국민들이 루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또 독일 정부가 루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태어난 곳, 그가 죽은 아이슬레벤을 루터의 도시 아이슬레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루터가 나중에 유년 시절에 자라났던 만스펠드라는 아주 시골의 광산촌인데 그 도시도 루터의 도시 만스펠드. 그 다음에 루터가 진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비텐베르크를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 무려 3개의 도시를 루터의 도시로 지정해놓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독일 전역에서 국가적으로 그냥 이 종교개혁 역사를 위해서 일을 일으켰는데 어느 정도 되면 루터 여권이 따로 생겼습니다. 루터 여권. 독일 사람들은. 그래서 꼭 돌아봐야 할 루터의 기념 유적지를 여권 안에 다 집어넣고 도장을 받게 해요. 도장을 받아서 그것을 몇 군데를 돌았느냐에 따라서 독일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상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루터의 유적을 찾아가게끔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다가 독일 정부가 원하는, 그래서 루터의 정신과 독일 정부가 원하는 것들을 조성해서 기념셈이나 전시회 이런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 국민들이 참여하게 해서 독일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좀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냥 강해진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한면으로는 루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구나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정말 한 나라의 정치를 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좀 저거 닮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 얘기고요. 그래서 아무튼 루터의 도시 아이슬레벤, 묘하게도 루터는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고 죽을 때에도 아이슬레벤에서 죽었습니다. 루터의 생가에 가면 마르틴 루터의 태어난 집이라는 이름으로 박물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본래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더는 가난한 농부입니다. 루터가 태어난 집은 자그마한 목조주택이었습니다. 여름 보시는 그림에 보는 저런 집이 아니고 목조주택 작은 집이었는데 그 집은 1689년에 화재로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루터를 기념하면서 1693년에
기념관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여기 보시는 집의 모습입니다. 19세기에 들어서서 이 지역의 통치자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 빌헬름 3세가 왕실 건축가 프리드리 슈릴러에게 명령해서 보이는 저런 건물을 1867년에 확장하고 증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박물관으로 사용 중이고 그 건물 앞에 베루터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수염이 많이 났죠. 일정이 빡빡하고 바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다니다 보니까 며칠 동안 면도를 못했는데 나중에는 차라리 여행하는 동안에 기르자. 돌아올 때는 제가 상당히 수염이 길렀습니다만 제가 그냥 돌아와서 수염 기른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맘먹었는데 제 아내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깎고 오시오.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깎고 왔습니다. 현재 루터의 생가에는 루터와 관련된 여러 유물들이 잘 보존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루터가 태어난 방을 그대로 꾸며놨고 나무 침대가 잘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물이 있습니다만 저거 외에는 사실은 루터 시대의 것이라고 볼 수 없죠. 그 외에 장소나 물건들은 루터 당시의 것들을 추측해서 꾸며놓은 것들입니다. 식탁의 모습이나 어린아이가 눕는 어린아이 구유의 모습이나 주방의 모습은 그 당시 모습이지만 꼭 그 당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루터의 보존된 방은 루터의 것이라고 합니다. 루터는 태어나자마자 11월 11일에 집 옆에 있는 베드로와 바울교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터의 집 바로 옆에 조금만 걸어가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베드로와 바울교회죠. 1300년대에 세워진 옛날 건물입니다. 근데 루터가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유아 침례를 받았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만 바로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11일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 마틴의 날입니다. 성 마르틴이라는 성자의 날이 루터가 침례를 받는 날, 세례를 받은 날. 그래서 루터 이름이 마르틴 루터가 된 겁니다. 성 마르틴의 날에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 교회는 자꾸 보잘것없지만 루터가 태어나서 세례를 받은 교회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고딕 양식의 바탕을 둔 베드로와 바울 교회는 1300년대에 건축되어졌지만 이 건물을 나중에 첨탑 지붕을 바로크 양식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모습이 이루어졌고 교회 내부에 들어가 보면 전혀 옛날 교회가 아닙니다. 2012년에 내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내부의 모습을 보면 아주 현대식 교회로 되어 있죠. 미국에서 온 성도들이 순례를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침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배 중에도 제가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순례자들이 이 교회에서 침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2011년에서 2012년 교회를 개보수하면서 옛날에는 없었던 것이 만들어진 거면 정면 중앙에 침례탕이 만들어졌고 순례를 오는 분들이 거기서 침례받기를 좀 그날 보니까 미국에서 온 성도들도 한쪽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더라고요. 루터가 침례받은 교회에서 침례받고 싶다.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런 걸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루터가 침례받은 교회에 와서 침례받겠다고 생각하고 오는 분들도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나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루터는 항상 나는 침례받은 자라는 의식을 일깨우며 살았습니다. 루터가 95개 교회에 잘못된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내걸었을 때 제1조가 뭐냐? 침례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시면 개별적인 죄를 뉘우치라는 말이 아니라 신자 일생의 삶이 회개의 삶이어야 함을 말하면서 신자는 항상 침례받았던 시점으로 계속해서 돌아오려고 해야 한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고해성사를 말한 겁니다. 카톨릭의 잘못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목마다 믿음이 있든 없든 그가 그것을 심각하게 회개했든 안 했든 형식적으로라도 신부 앞에 가서 죄를 얘기하면 신부가 그 죄를 받아서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끝났다면 그 죄가 용서되다. 그래서 루터가 뭘 지적한 겁니다. 개별적인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성도의 삶 속에서 항상 세례받았던 시점으로 돌아가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속의 감격을 잊지 말고 살아라.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살아라. 죄사함의 감격 속에서 살아라.
그 얘기죠. 루터는 침례와 성찬을 심지어 어떻게 봐? 가시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만 눈으로 말씀 내용이 안 보이지만 바로 침례가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바로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죽고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나는 중요한. 그다음에 성찬을 가시적인 말씀이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이것이 가시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루터는 항상 구원받은 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요?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삽시다. 그래서 루터교에서는 이 루터 정신을 챈트룸 타우페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침례가 중심이다. 물론 우리는 침례를 하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가 중심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나는 이미 침례 받았어 잊어버리죠. 근데 루터는 아니에요. 나는 항상 침례 받은 자라는 말을 항상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늘 간직하고 살았다.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상실히 하지 말고 삽시다. 성도의 진정한 개혁은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지 않고 사는 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뒤집으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할 것도 없어요. 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면 내 삶 속에 다른 일을 할 필요도 없이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의 감격을 잊지 말고 삽시다. 루터의 원래 성은 앞서 언급한 대로 루더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한스 루더죠. 근데 마르틴 루터라. 왜 루더가 됐을까? 루더라는 말은 사냥꾼이라는 말입니다. 아직 독일어 철자법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기하는 그 표기법이 서로 달라서 루더라고 LUDER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LUTHER이라고 쓰기도 하는 표기법이 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것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의미를 뒀다는 거죠. 루터는 여러 종류의 철자법을 따라서 자기 이름을 쓰긴 했습니다만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1512년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자기 논문에다 정확하게 자기 이름을 루터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런 학위를 받은 것을 평생 자랑으로 알고 살았는데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박사 된 것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신학 박사가 되면서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의 결과로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다. 내가 난 참 자유인이 되었다. 그래서 감사해서 자기 이름의 철자를 자유자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 루터라는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루터는 자기 이름의 철자법도 그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삽시다. 참된 개혁은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뒤집자고 가서 뭐 운동하고 모여가지고 무슨 소리, 그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으면 우리가 참된 개혁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마스펠트에도 가면 루터가 살았던 집이 있죠. 루터의 부모가 살았던 아이슬라의 생각보다는 제법 부유한 삶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집입니다. 저 집은 꾸며진 집이 아니고 그대로 보존된 집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의 저 정도의 벽돌집으로 세워진 것은 이제 마스펠트에서는 좀 제법 여유있게 살았다. 내부의 모습을 보면 벽난로가 보이죠. 그 당시에 그 시골에서 저런 벽난로를 갖춘 집은 흔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스펠트의 박물관은 두 건물로 나눠져 있습니다. 루터의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그 집 자체가 박물관으로 공개되고 그 앞에는 현대식 건물로 박물관이 지어져서 루터 부모의 박물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박물관 안의 얘기는 다 할 수가 없죠. 오늘은 그걸 넘어갑니다. 마스펠트에는 이런 박물관만 있는 게 아니라 루터와 그의 부모가 다녔던 성 게오르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역시 내부를 보지 못하고 올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부도 들어가 보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루터가 그 교회 앞에 또 있습니다. 교회 내용을 보면 교회는 자그만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깨끗한 교회로 되어 있는데 루터는 이 교회가 세워서 운영했던 학교를 다녔습니다. 교회가 세워서 운영한 학교를 다니는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 학교에서 루터는 읽기와 쓰기와 산수의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이 학교는 노후되어서 2001년에 새 건물을 지었는데 그 학교가 지금은 여행 안내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교회, 성 게오르그 교회 입구 상단에 루터를 상징하는 소년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 사과나무 그림이 있습니다. 저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좀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것이 루터가 소년 시절에 한 말이라는. 스피노자가 이 얘기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루터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입구에다가 루터를 소년을 걸어놓고 사과나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만스펠트의 구시가제의 중심에 가면 3면으로 이루어진 큼직한 루터 분수가 있습니다. 각면마다 루터 생애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부조로 장식해 놨습니다. 먼저 한 면에 소년된 루터의 모습과 함께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으로 Now in depart라고 세상으로 간다 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면에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에 붙이는 모습과 함께 싸움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른 한 면에는 보름수 재판정에 당당하게 선 루터의 모습과 함께 승리로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으로, 싸움으로, 승리로.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완성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래서 젊은 청소년들한테 루터의 모습을 가지고 꿈을 꾸게 하는 분수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분수를 보면서 또 루터의 사과나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세 번째 오늘 메시지 핵심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일 지구의 종말이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참된 개혁은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자기 집안의 신분 상승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향한 교육률이 높았습니다. 루터가 장성해서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니까 한스 루터는 루터를 작산 아날테 주도인 마그데부르크로 유학을 보냅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 있는 루터가 이제 주도라 할 것 같으면 그 주의 도시, 수도죠. 우리 포항어로 말하면 주도라고 말하면 대구 정도 얘기하겠죠. 그래서 루터를 그곳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루터가 유학한 마그데부르크 성당 부속학교는 라틴어 교육을 시키는 학교입니다. 그 당시 모든 학교들은 독일어 교육을 시켰죠. 그러나 라틴어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뭐냐면 수준 높은 교육을 시켰고, 라틴어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는 요즘으로 말하면 사립학교예요. 이 사립학교 중에서도 루터가 다니는 학교는 뭐냐면 사립국제학교예요. 요즘 신문에 보니까 제주도에다가 국제학교를 지어놓고 돈을 너무 많이 받고 문제 있다 하는데, 루터 아버지가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시골에서 자기 아들을 마그데부르크라는 곳으로 보내면서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이 경건 생활을 훈련시키면서 신앙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라틴어 학교를 세웠는데 최고의 학교죠. 거기는 아무나 못 갑니다. 그래서 루터가 거기 1년뿐이 못 있었습니다. 왜? 학비가 비싸서 1년 있다가 다시 어떡합니까? 라틴어 교육을 시키는 학교에 싼 학교, 친척들이 있는 아이젠하우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1년의 기간이 루터에게는 굉장한 기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경건 훈련을 철저히 시키는 이것을 통해서 루터가 어린 시절부터 경건 생활이 몸에 콱 배인 거예요. 루터가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애에서 마그데부르크의 1년은 내 경건 생활의 기초가 됐다. 하나님이 경건 생활의 기초를 그것을 쌓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했습니다. 망령되고 타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메시지의 네 번째 핵심입니다. 전심전력으로 경건을 이루며 삽시다. 참된 개혁은 경건을 이루는 삶을 살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죠.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경건을 이루는 삶을 살자. 이 놀라운 개혁의 삶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